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시신을 정성스럽게 염하고 또 관으로 그것을 안치하고 그것을 메고 장제에 가서 땅을 파고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신자로 죽는 사람과 신자로서 죽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로 죽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또 죽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소리치고 마치 미친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자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평안한 표정과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순간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 사람은 불안에 떨고 한 사람은 평안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 수 없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은 첫 번째로 음부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음부의 상층 구조인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상징도 아닌 것입니다. 상층은 낙원이요, 그리고는 하층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지라도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전도서 9장 17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음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음부의 권세라는 말로 분명하게 음부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음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으신 뒤에 땅 속으로 가셔서 사흘 동안 계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갈디아, 그 심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중간으로, 물론 차원이 다른 4차원 세계이지만 그 4차원의 어떤 위치가 땅 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4차원이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진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이 저곳에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더불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음부가 4차원의 영의 세계이지만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고라 자손들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역하는 고라와 그에 따른 일당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로 심판하는 것이죠.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미처의 땅이 갈라지니라. 그리고 비명 지르면서 땅 속으로 꺼져가는 것을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대기 장소로 알려진 음부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상층은 낙원이요, 성도들이 가는 것이요, 그리고는 하층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는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
이제는 갈증 속에 상층 구조인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엄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품고 있던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 뒤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영원한 불못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못으로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엄부가 존재하다가 이제는 그 속으로 던져지고 더 이상 이제는 엄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바로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는 그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잠깐이든 또한 오랫동안이든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하나의 중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미디어에서 많이 그 사람을 자꾸 찍어주는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그냥 속이고 기만하죠. 자기는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할 뿐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또 어떤 면에서는 오만한 소리를 막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천당을 가고 극락을 가려고 애를 쓰고 또한 소원하지만 나는 지옥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나를 지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가야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런 데 가야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무지의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지은 죄로도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견딜 수 없어 할 텐데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곳에 가고 또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래서 지옥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남을 향한 그런 이타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내가 신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그것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들림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이 낙원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때 이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뭐 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정화를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천년의 세월을 성도라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때 고통받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 때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3절 말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그런 수액을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면 그에게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의 공급이 전혀 없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1mm라도 떨어져 버리면 수익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림 직전에 이제는 돌림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돌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주님이 아직도 내려오시기 전에 돌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휴거로 알려져 있는 그런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 휴거는 비밀스러운 휴거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휴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고 공개적인 휴거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휴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림받는 이 휴거를 말하고, 이런 휴거는 선별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밭에서 휴거를 하고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집에서 휴거를 당하고, 장소가 각각 달라요. 또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밤에 잠을 자던 중에 저는 돌림받는 것이고, 또 낮 동안에 맷돌을 갈다가 이제는 또 돌림받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 비밀스러운 휴거는, 선별적인 휴거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휴거인데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시간과 장소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공개적인 휴거, 재림과 더불어 대환란 끝자락에 일어나게 될 이 공개적인 휴거와는 다른 그런 휴거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휴거는 그냥 하늘로 쭉 모든 지상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불신자들도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휴거는, 그 전에 있을 휴거들은 팍팍팍 하고 퓨 하고 연기만 않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휴거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흔히 그냥 비행기를 조종하던 사람이 조종사가 팍 들림받으니까 비행기가 확 하다가 쾅 하고 폭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를 당하니까 자동차가 이제 쾅 박히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온 세상이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휴거인 것이죠. 비밀스러운 휴거는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말 그대로 비밀스럽게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들림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할 때 그냥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탁 착륙한 뒤에 그래서 조용히 끌어가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 비행기 안에서 아직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지러움과 혼란이 비밀스러운 이 휴거 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꾸 놀라고 어떤 소문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실종 신고를 넣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폭증하게 되겠죠. 그때 적그리스도는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다, 외계 형성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다, 온 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농사하는 농사꾼이 마치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는 먼저 익는 곡식이 있고 나중 익는 대부분의 곡식들이 있는데, 먼저 익는 곡식을 나중 익는 대부분의 곡식과 함께 수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나아가보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익은 곡식이 있으면 이 농부는 먼저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 자기 안방으로 가져와서 또는 종자 씨앗으로 삶기 위해서 잘 보관해 두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다 함께 익어서 노란 그런 밭이 되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이 먼저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게 되는 그런 공개적인 휴거도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휴거는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그 끝자락에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휴거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단체적이에요. 공개적이에요. 이것은 그전에 일어난 사건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익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주님 안에서 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공개적인 휴거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그에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삶을 살지 못했고 스스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보고 이제는 다시는 시간이 없구나, 기회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대환란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고 또한 힘든 일인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다 주님 예수님할 때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때 이제 들림을 받게 되죠. 언제입니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느 때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마지막 일곱 인을 뗐더니 그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었는데 그 일곱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순서를 따라 불고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그때에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그때에 이제는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죠.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순간이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는 대환란의 끝자락이에요. 대환란을 거의 다 통과하는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인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절 이하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천사들을 땅으로 보내니까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신 적이 있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천사들이 다 내려가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나 데려온 것 같으나 사실 아무나 데려온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산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악한 일을, 악한 열매만, 지상에 있는 나무나 풀과 지푸로만 열매 맺은 성도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때 마지막 때에 이제는 지상에 살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전에 덜림받은 이기는 자들과는 또 비교해 보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급하게 익은 사람들과 함께 아직도 익지 못한 악한 성도들도 다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가득한지라. 손이 아니고 게스트,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으로서 그들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신부입니까? 그 전에 이긴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신부로서 이미 다 준비되어졌고 또 신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신부의 친구들로서 다 들림받았고 그 전에 다 먼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준비되었거나 준비되지 못했거나 다 데리고 오니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 자리에 손님이 가득 간지라. 이 악한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요, 준비되지 못한 성도요, 그때까지도 이기지 못한 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결박당하여 내어 쫓긴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들림받는 휴거는 공개적이고 단체적이고 온 세상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휴거, 굉장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휴거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이라도 이기는 자들도 있겠고 또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성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곧 예복을 준비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만큼은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다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때 신앙생활하고 이때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내기에는 그 전에 준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콜링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chosen 된 사람은 적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열심히 하고 그때만큼은 내가 준비된 자로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대환란 속의 기간 속에서 내가 이기는 자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의 반만 해도 여러분 그 전에 환란을 겪지 않고 덜림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거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이기는 자로서든지 못 이기는 자로서든지 모두가 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벌 받는 성도는 바깥 어두운 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죠. 성도라도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옥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살고 잘못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 받은 성도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의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다루실 어떤 정해 놓으신 규율, 어떤 로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될 텐데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곧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을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후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희망스러운 것은 그래도 다 갚기만 한다면 그곳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중에서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도 지옥에 보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이죠. 벌받게 되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상상 그 이상의 비참한 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시적이고 짧은 순간 일어난 벌이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받는 성도는 이와 같이 상관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상에서 곧바로 전혀 이런 고통, 이런 어떤 환난, 어려움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쪼포이에오, 생명을 낳다, 아이를 낳다라는 말씀이에요. 싹이 트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혼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은 육신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체를 입고 나의 영과 혼과 합체되어서 이제는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1절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뛰어난 부활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표현되는 특별한 단어로 그런 묘사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다 X라는 단어를 접두를 붙여가지고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고 특별한 부활, 뛰어난 부활, 예외적인 부활, 그런 의미로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부활이, 영예와 권세를 얻는 부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입는 놀라운 부활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본인도 나도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는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부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체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라 안에 살게 되어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영원히 주님 안에서는 한 가지 똑같이 부활체로 살게 되고 부활 생명 속에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부활하는 것이 나중에 부활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영광과 권세 후의 축복 속에 또한 부활하는 것인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나도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뒤에는 잊어버리고 나는 정말 내 심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을 따라 나는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다. 나는 경주자와의 모습으로 상받기 위해 달려간다 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을 사모하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누가 참여합니까? 이기는 자가, 그것도 먼저 이기는 자가,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기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기는 자가. 물론 대환란을 통과해서도 이기는 자만 되게만 되면 함께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하튼 이기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대환란도 통과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마태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요, 구제하는 자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요, 금식하는 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요, 혈루증 여인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왔던 두 소경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요,
남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요, 대접하는 자요, 선지자와 의인과 또한 소자의 이름으로 또한 상받는 자요, 주님께 수고와 짐진 짐을 다 내려놓는 나아가는 자요,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요,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요. 이것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설교는 처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제가 한 30가지 정도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 30가지가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부요, 정말로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온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은 알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살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